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2020년에 일어난 일이란 제목, 소제목은 엄인호 목사님의 예측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최후영 목사라는 분의 그런 2020년 휴거설에 대해서 반증을 해드린 적 있죠. 오늘은 이 엄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도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 예측에 대한 분석,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게 딴 이유가 아니라요. 제가 여러 달 전에 블로그 댓글로 제가 의뢰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올해 초인 1월 19일 날 엄희노 목사라는 분이 올린 이제 2020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 분석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의뢰를 받고 나서 해당 영상을 스크랩 하긴 했는데 거의 2시간 가까운 장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제가 계획하고 있던 작품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새 이제 4월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그렇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2020년 1월 19일에 올린 2020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영상이에요. 벌써 시간이 4월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으니 그 영상에서 예고된 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본 게시탐정이 직접 컨텐츠를 발굴하기보다 의뢰를 받아서 만드는 영상들이 많다 보니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민호 목사님의 그 영상을 들어봤습니다. 치킨게임이나 손계문 목사 영상과는 달리 어민호 목사 영상은 그냥 설교 장면을 그대로 직캠으로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캡처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설교 내용을 숙지하고 실시간으로 요점 정리를 제가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좀 빡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 이제 영상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미국에 의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암살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이란이 미국을 칠 수가 없으니 미국 밑에 있는 똘마니인 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이는 곡과 마곡 전쟁을 예비하는 전초전이라고 해요. 이때 이란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무리는 레바논과 이라크 등 이슬람 시아파 세력들인데 시아파 교리에 의하면 예언자 마호메트의 혈통적 후손이며 이슬람의 지도자인 이맘 중에 마지막인 12번째 이맘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테러와 전쟁 등으로 세상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야 하며 특히 이스라엘의 멸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12번째 이맘이 재림주로 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을 한번 했을 거예요. 이슬람의 재림주 이맘 마흐디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이슬람 시아파의 거도인 이란과 시아파 이슬람 국가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며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써 이슬람 시아파는 무력화된답니다. 이슬람의 양대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중 시아파가 무력화되자 이슬람은 수니파의 단독 체제가 되는데 시아파 연맹이 앞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무너진 후 남은 이슬람 수니파에 의한 또 한 번의 이스라엘 침공이 바로 곡과마곡 전쟁이라는군요. 여기에 참전하는 국가는 현재인 이 터키인 도갈마와 고멜, 부시라고 표기돼서 흔히 리비아로 생각하지만 리비아와 함께 이집트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구스로 표기되어 에티오피아라고 생각하지만 수단이 맞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앞서 무너졌던 시아파의 이란이 곁다리로 끼어서 이스라엘 침공의 대열에 서게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연합군을 이끄는 곡은 누구인가 하니 대부분 러시아라고 생각하지만 어미노 목사 의견으로는 러시아가 아니라 연합군을 통수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에 해당 연합군을 구성하는 국가들 중 한 나라의 지도자여야 하고 그 연합국들 중에서 터키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본 게시 탐정 어째 여기서 분별 끝난 것 같습니다. 개막전이 결승전이네. 자, 좀 더 가볼게요. 어쨌든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곡과마곡 전쟁은 휴거 이후에 벌어지고 시점으로 따지면 앞서 이슬람 시아파 연맹의 이스라엘 침공이 있은 지 7년 후에 벌어질 일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엘람으로 표기된 이란의 멸망을 예언했듯이 시아파 연맹이 먼저 망하고 수니파에 복속된 후 다시 이슬람 수니파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그들도 멸망하고 그럼으로써 중동의 복음이 전해지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란, 시리아, 터키에 걸쳐서 거주하는 쿠르드족이 그 주인공으로 이들은 이란 교회를 통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쿠르드족을 통하여 중동 복음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러는 동안 아시아에서는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한 정권이 붕괴되며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북한을 통해 중국으로 복음이 전달되어 중국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중국을 거쳐 백투 예루살렘이 달성되며 특히 중국 정부가 추진한 1대1로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슬람 시아파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멸망하고 7년 후에 이슬람 수니파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멸망하고 이란 교회가 쿠르드족에 복음을 전하고 쿠르드족이 중동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의 문이 열려 복음이 전해지고 북한 교회를 통해 중국 교회로 복음이 전달되고 중국 교회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달되는데 중국 정부가 추진한 1대1로 정책이 그 주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란 하나님께서 네타냐후를 세우시는데 그 이유는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계속적인 무정부 상태를 해소하며 네타냐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 뒤 이어서 간체가 집권함으로써 그를 통해 알리야 법을 개정, 모든 유대인들의 유대교 개종 여부와 상관없이 고토 복귀가 가능하도록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타냐후와 달리 중도 좌파의 아랍과도 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책을 펴는 간치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무난하겠지만 총통의 암살 또는 엄청난 규모로 경제 붕괴가 벌어질 경우 재선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북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중국과 북계의 공산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특별히 세우신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미국 내에서 차별금지법의 횡포와 이슬람화의 위험성이 계속하여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심각해요. 동성애 교육과 이슬람 친화 교육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사회주의에 오염되고 미국의 이슬람화도 착착 진행 중인데다 신사도 사역자들이 융성하여 우리나라에까지 상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현실이 그렇다고 씁쓸하게 말씀하십니다만 예시로던 캘리포니아주가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에 좌파들이 강성한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지방하고 비슷한데요. 예시가 좀 그래. 응? 만약에 텍사스나 뭐 이런 데 같았으면 어림택도 없는 소리지 그게. 씁쓸하지만 신사도 사역자들이 말하는 대부흥은 없으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가장 임박한 위협은 2020년 6월에 예정된 헤이그 종교통합선언식인데 여기에서는 그동안 WCC를 위시하여 종교통합에 힘써온 카톨릭과 더불어 유대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종교 대상으로 화합과 단합을 선포하고 카톨릭과 유대교의 주도하에 이슬람이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종교통합이 준비됨으로써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짐승을 탄 음녀가 완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헤이그 종교통합조약의 체결로 제3성전이 건축되어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된다고도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의외의 미혹이 될 수 있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유대화되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해도 배도자들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경계와 함께 간략하게 올해 2020년에 중국에서 일어날 일들은 올해가 중국 붕괴의 카운트다운이며 중국 공산당 주요 간부들이 탈출 준비하고 있고 홍콩 사태로 인해 대만이 반기를 들어 독립을 시도하며 올해 후반기부터 중국 경제가 붕괴되는데 중국 붕괴 후 전 세계는 오히려 사회주의화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세계 질서에 단일 세계 정부가 출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은 심판하시기 전에 사인을 주시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불.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 수립 후 화재 사건들이 빈발했고 이는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고 준비된다는 의미인데 도리어 문재인은 전방 군부대들을 해체하고 해안가와 주요 거점들의 방위태세를 흐트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북경군 특수부대에 의한 수도권 장악이 용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덧붙여 하나님께서 땅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총선 전에 북한의 문이 열리고 김정은이 방한하는 평화 무드가 일어나 4월 총선은 우파의 패배로 끝나며 갑자기 북한의 문이 닫히고 방북한 한국인들을 인질로 삼아 북한은 대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크고 놀라운 뜻이라고 하는군요. 이상이 올해 1월 19일에 엄인호 목사가 올린 2020년에 일어날 일들 요점 정리입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짚어보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것이 12번째 이맘 출현을 의미하는가? 곡과 마곡 전쟁 전에 시아파 연맹과의 전쟁이 있는가? 곡과 마곡 전쟁이 이슬람 수니파의 이스라엘 침공인가? 곡이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인가? 곡은 러시아와 무관한 존재인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 7년 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가? 중국의 1대1로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가? 이란 교회에서 쿠르드족을 거쳐 중동 복음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베리 간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다. 2020년 6월 헤이그 종교평화선언이 7년 평화협정인가? 하나님께서 남침 땅굴을 보여주셨다. 4월 총선 전에 김정은의 방한이 있고 북한의 문이 열린다. 본 개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선 12번은 이건 이미 빗나간 예측이니까 제껴놓고 나머지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것이 이슬람 시아파에서 12번째 이맘을 출현시키기 위해 저지른 짓이라고 합니다만 문제는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가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위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엘람의 멸망을 예언한 것을 마치 이 이란, 이 페르시아 민족인 이 이란의 멸망을 예언한 걸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레미야가 그 엘람 족속이 멸망하는 예언을 할 때 이미 오리엔트에 엘람이란 나라가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하고 약간 민족이 같은데 엘람이란 나라가 그때 멀쩡하게 있었어요. 그 나라의 멸망을 지목했다는 게 예언했다는 게 첫 번째 가설이면 첫 번째 이제 정설입니다. 엘람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 근데 그 당대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멀쩡하게 있었어. 남유다가 망하고 한 3, 40년 뒤에 엘람이 망했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한 그 예언은 그 당대에 실제 존재했던 그 엘람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걸 예언했다는 게 맞는 겁니다. 수천 년 뒤에 나올 이란을 멸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이란의 멸망을 예언한 거였다면 엘람이 아니라 바사라고 했겠지. 와우. 자, 다시 어미너 목사님은 이란이 미국을 직접 칠 수 없으니 미국의 똘마니인 이스라엘을 대신 공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실무적인 역학관계는 정반대예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생 혹은 꼬붕 똘마니가 아니에요. 반대로 미국의 상투를 쥐고 흔드는 실세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란에게 공격을 받는다면 이란은 미국 손에 쑥대밭이 되고 개발사에 날 각오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란 군사력 따위로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라크도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고 레바논 따위는 버틸 힘도 없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은 12번째 이맘이고 나발이고 간에 날 잡아 잡숴달라는 국가급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 무슨 이슬람 시아파 연맹 따위로는 이스라엘과 맞붙어서 나올 결과란 이란과 그 휘하 국가들의 멸망밖에 없다는 것은 이란 자신들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기에 12번째 이맘이진 먼지를 출현시킨다는 다분히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위험 부담을 안을 턱이 없다 이겁니다. 예? 아무리 걔네들이 근본주의 이슬람이라도 그 정도 머가리가 안 돌아가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란이 미친 척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은 국지전 따위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란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탈탈 털리는 결과로 끝날 건데 과연 그렇게 되면 곡과 마곡 전쟁에 참여할 여력이 남아날 리가 있을까요? 곡과 마곡 전쟁이 이슬람 수니파의 이스라엘 침공이라고 하십니다만 이것도 자세하게 돼요. 뭐 부족속이 리비아가 아니라 이집트라 하셨지만 과거 1979년 이스라엘 이집트 중동평화협정이 치러지기 전에 이스라엘 측이 이집트 측을 어떻게 설득했냐 그러면은 에스겔 38장을 펴들고 여기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들 중에 이집트는 없다고 내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곡과목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들 중 이집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유대인 자신들도 알고 있다고요. 응? 그런데 뭔 이집트가 포함이 돼? 일단 시아파의 거두인 이란이 들어가는 것에서 수니파 연합군이라는 타이틀이 안 맞습니다. 각 나라들을 통수하는 중심이 되는 존재가 누군가가 관건인데 엄인호 목사는 그 주인공인 곡을 터키 대통령으로 해석했지만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어림택도 없는 소리라고 답변 드릴게요. 바사, 구스, 도갈마, 붓, 고멜 등 여러 연합국들을 거느리는 존재는 곡인데
이 곡은 마곡의 왕입니다. 또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에요. 그런데 어비노 목사는 본인 스스로 도갈마와 고멜 족속이 터키라고 지목했는데 어째서 곡을 터키의 대통령을 해석하십니까? 곡이 터키 대통령이라면 도갈마와 고멜 왕 곡이라고 나와야지. 근데 곡은 엄연히 마곡 왕이며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란 말입니다. 오래된 정설은 괜히 정설이 아닙니다. 어비노 목사님께서 어떤 연유로 그 부분의 성경 본문을 통편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곡 왕 곡은 러시아의 대통령이며 이는 반세기가 넘도록 대부분의 연구가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야벳의 아들 마곡이 현재 슬라브 민족에 해당한다는 게 정설이에요. 특히 로스는 러시아, 메섹은 모스크바, 두발은 두볼스크를 가리키기에 마곡 왕 곡은 러시아의 지도자라는 게 오래된 정설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에서 극한 북방이라는 것만 봐도 터키는 아니에요. 러시아 정도 되는 막강의 중심축이 있으니 시아파고 순위파고 일단 대가리 쳐박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시아파가 먼저 전쟁을 했다 망하고 순위파가 이어서 전쟁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의 주도로 일어나는 전쟁에 이슬람 양파벌이 편승해서 따라가는 거라고. 에스겔에서 해당 성경 본문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곡을 터키 대통령이라 지목하지는 않았을 텐데 참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죠? 덧붙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주체가 이슬람이 아닌 러시아이기에 시아파와 순위파가 순서대로 이스라엘을 쳤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전쟁에 시아파, 순위파 모두 집결하여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곡과 마곡 전쟁 전에 시아파 연맹의 이스라엘 침공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슬람 시아파의 멸망 후 7년 뒤에 곡과 마곡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도 적절한 분석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모조리 정리되었습니다. 와... 나머지 것도 어째 불안불안합니다. 7번의 경우 중국의 1대1로를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1대1로 자체가 복음 전하라고 만든 길이 아니라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잡고 세계급 굴기를 떨치고자 시진핑의 주도로 만든 계획입니다. 뭐 복음 전하는데 쓴다고 쓰면 안 될 건 없겠지만 보시다시피 현재 중국 공산정권은 있는 교회들도 모조리 때려 부수고 뿌리 뽑고 있는 터라 그 1대1로를 통해 중국 교회가 중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단 말이죠. 게다가 가장 핍박이 극심하던 우한 지역에서 우한 폐렴까지 퍼졌으니 더더욱 복음 전할 여력은 남아날 수가 없어 보입니다. 8번에 나오는 이란 교회를 통해 쿠르드족에 복음을 전하고 쿠르드족에 의해 중동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현재 이란의 이슬람 신정체제가 어느 정도 균열이 가고 무너져야 가능한 건데 문제는 이란이 무너지는 것은 곡과 마곡 전쟁 때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환란에 접어든 것이기 때문에 대환란에 접어들어서 복음하라. 하하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신사도 운동가들이 말하는 대부흥은 없다고 하시면서 뭐 미국의 신사도 운동가들에 대해 비판하고 경계를 하십니다만 그까지 좋아요. 근데 백투 예루살렘부터가 신사도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겁니다. 왜 그건 모르셨을까? 9번 베니 간치로 인해 이스라엘에 심판이 있다는 언급에 대해 참으로 큰 오해를 알고 계신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네타냐후를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람 간츠를 이스라엘 땅을 멋대로 떼주려는 배도자 정도로 취급하시는데 베니 간츠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일단 베니 간츠는요 38년을 군에서 복무하면서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그 국방의 일선에 일생을 바치는 분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과 그 위험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튼튼히 지키는 선에서 가급적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실용적 노선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본인들이 전쟁에 나가 싸워본 적도 없으면서 뒤에 편안히 앉아서 전쟁을 외치는 악덕 정치인들에 비하면 정말 모범적이고 진실한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누가? 그 베니 간츠가요. 팔레스타인 체제를 인정하고 이국가 체제를 동의한다는 이유로 마치 간츠를 이스라엘 땅을 나눠주려는 배도자 취급을 하시는데 팔레스타인을 싹 쓸어내지 않고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죄목을 적용한다면 역대 이스라엘의 모든 총리들이 배도자로 취급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과 솔로몬
비롯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 배도자로 몰릴 판입니다.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정해주신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만 거주하도록 다른 민족들을 온전히 소탕한 왕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때도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아람 족속들을 모조리 멸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이스라엘의 소유로 된 땅에 걔네들이 알박게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 잡족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탈하여 알박게 해서 사는데도 못 쫓아내고 살도록 내비두는 거나 불필요한 전쟁을 치러서 국민의 피를 흘리고 국가의 역량을 소모하느니 차라리 저들이 알박기한 땅을 저들 소유로 인정하고 새롭게 뭔가 방책을 모색해 보자는 거나 뭐가 달라요. 결과는 똑같이. 그런데도 어째서 후자는 배도자 취급을 당해야 되나. 베니 간츠 입장에서는 기절초풍을 올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대한 것이면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옆에 있는 우리가 그 총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후보는 배도자네. 어쩌고 저쩌고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고 그 나라 땅에 대한 일은 그 나라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보여주는 모습만 해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범죄에 대한 심판을 막고자 온갖 폐악질을 부려댄 네타냐후와 비상사태에 직면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신념조차 접고 연정에 손을 내민 간츠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진짜인지 충분히 알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느닷없이 동성애가 판치고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 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이 과연 어느 총리 집권 하에서 벌어졌는지부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니 간츠 총리 아닙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다. 그리고 10번에 2020년 6월 헤이그 종교평화선언이 한일의 언약, 즉 중동 7년 평화협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일단 다니엘서 본문에 의하면 한일의 언약은 그 적그리 수도가 등판하여 그의 주도하에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적그리 수도가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 지도자라는 것을 볼 때 종교 평화선언 따위가 국가급 평화협정이 될 수는 없어요. 이제 4월 말인데 한 달 반 만에 과연 적그리 수도가 한일의 언약을 맺을 만큼 빨리 등장하여 세력을 키울 수 있을지 혹은 한 달 반 사이에 휴가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2020년 6월 이 헤이그 종교평화선언은 한일의 언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번 하나님께서 남침 땅굴을 보여주셨다. 본 계시탐정은 참으로 뼈가 시리게 깨달았습니다. 환상 계시도 지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거예요. 과거 2014년 12월 전쟁설이 퍼지면서 그 무슨 남침 땅굴에 대해 얼마나 많이 회자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 홍해선과 그에 영합한 남굴일산이 땅굴 안보연합이니 하는 별 웃기질 않은 땅굴벌레 패거리들이 환상 지통 계시 운운하면서 장거리 남침 땅굴에 있다고 온갖 말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겁박했죠. 온 나라와 교회를 공포분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북한의 남침 땅굴을 4개만 찾고 더 찾지 않다 생각하는데 일일이 국민들에게 다 설명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남침 땅굴은 40여 개에 달합니다. 그 정도 있다고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땅굴 출구, 입구, 좌표까지 모조리 확인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굴들의 길이는 끼케야 3, 4km 거간이에요. 최전방의 아군 거점들을 기습할 수 있을 정도지 남굴사나 땅굴 안보연합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수도권까지 닿는 그런 길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지질이 그런 길이에 초장대 땅굴을 팔 수 있을 만큼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중간에 한강이 있지. 서울 수도권 지하에 수많은 지하철망이 있어요. 북한 영내에서부터 땅굴을 파는 동안 지하에서의 산소 공급 문제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들이 말하는 그런 장거리 땅굴은 과학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공위성으로 땅속에 석유도 찾아내는 세상인데 그런 거대한 땅굴을 안 들키고 팔아요? 우리 군에서 최전방의 기습용 땅굴을 찾아낸 것도 일일이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뭔데요?
북괴군이 방심하고 그 동굴로 병력을 보내서 기습하려 하면 그 땅굴을 통째로 다 뽀개버려서 생매장 해버리려 그러지. 예? 이걸 제가 왜 아냐면은 본 개시탐정이 군 시절 포병 중대장을 하면서 맡았던 임무 중에 하나가 그런 기습용 남침 땅굴의 입구와 출구를 포탄사격으로 태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숙지하고 있던 땅굴 위치가 20여 개소예요. 그러니까 최전방의 남침 땅굴은 비밀도 아니라 북괴군이 글로 들어오는 순간 고스란히 그냥 무덤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2014년부터 횡행하여 온 북한 장거리 남침 땅굴 음모론을 듣고 보고 믿어왔으니 남침 땅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무리는 아니지. 환상 계시도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은 그 신뢰성이 바닥을 친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2020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측들을 분석해 봤는데 가장 큰 것은 이 영상이 1월 19일에 올라왔습니다만 불과 몇 주 뒤에 일어날 이 거대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참으로 사람 일이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시각이란 건 지나고 나서야 아 그랬구나 하면서 깨우치는 것이더란 말입니다. 다른 분석들이야 생각이 각자 다를 수 있고 어민호 목사님께서도 그분 생각이 그럴 수 있지만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에 대한 해석은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명백하게 틀린 것이기에 묵과할 수 없어서 제가 좀 긴 지적을 했습니다. 좀 더 성경 본문의 문자적 해석이 선행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전해져 온 정설이라는 건 괜히 정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